2023년도 합동보수총회 신년 할애비를 하나롭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신년 할애배로 영광 돌리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에 예수 믿고 곁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내 천사를 그 종 또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22년을 보내어 새해 2023년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장님, 이필 목사님, 총회장님, 이 실무하시는 곳에서 사랑하는 모든 강도회와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시험머리 수에 싸우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듯이 2023년은 모두가 다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들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단마다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쓰시오매 그 입술을 주관하시니까 아버지시오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불의 저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에 선포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동보수에 속한 모든 교회가 금년 한 해 부흥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춘교회가 복을 받으며 듣는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치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치료의 영을 내려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론사를 붙들어 주사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하는 주관하시길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유록 서기 되신 김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정 회장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총회 때도 있고 또 몇 개월 만에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께 아는 목사님끼리 만나면 항상 반가워. 아멘. 그리고 또 서로를 이렇게 오랜 세월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하니까 더 많이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내용을 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누웠으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번 겨울이 되니까 이번 겨울에는 몸이 천근만근.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도 힘들어. 근데 가만히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 걸어가는 거 보니까 땀이 꺼지도록 천천히 걸어가. 완전히 안전하게 걷는 거. 제가 이게 아직 젊은데 그렇게 됐어요. 전 늙다고 안 늙어요. 여러분도 안 늙습니다. 아멘. 근데 일어나라. 우리가 이사야서 전반부는 제값으로 바벨론에 패망한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되 회복을 앞서가셔요.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은 주저앉았던지 넘어졌던지 패망했던지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재임을 드리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더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재임을 드리는 것이 지겹다.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과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제일
맨 미워하는 것만 찾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기 100여 년 전 예언을 기록하고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패망할 때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와 예수겔 선지자는 패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희망을 붙돋아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목회자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더 사랑받고 더 은혜도 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전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때를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너희가 고토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전을 회복하리라. 다니엘이 이 사실을 읽다가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는 바벨론에서 후유식하고 있잖아요. 총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120명의 방백과 총리 셋 중에 제일 왕에게 신임받는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데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혹독하게 고난당하고 인권도 빼앗기고 문화도 자기들의 종족도 신앙도 다 뺏긴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첫 번째 자기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조상의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다니엘 생전에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죠. 지난 연말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중근 의사 36살에 죽는데 일본의 최고자가 그를 이제 죽이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옥살이 하다가 죽는데 보니까 가톨릭 교인이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일찍 들어오고 가톨릭이 들어오고 우리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지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그 압제, 억압, 학대 그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일본에게 치우쳐가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노력을 하게 되죠. 일본, 미국에서는 당시 이승만이 주축이 돼서 했고 이제 상하이나 북경에서는 뭐 조만신 뭐 여러 지도자들이 운동을 했고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화성의 제한교회는 일제에 불타버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하나님이 유럽의 회의에서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원자 폭탄을 맞고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들의 목표고
그 다음에 중국도 거의 다 일제에게 먹혔어요. 필리핀, 대만, 뭐 동남아시아권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을 대항에다 여기서 이제 패망하게 되죠. 옛말에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오르기요. 몇 번? 세계 경제에 5번, 6번. 그 전에 밀렸다가 줄어들었다가. 근데 코로나 때에 우리가 더 위상이 올라갔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연주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참 대한민국 못 봐도 논두렁길도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 길이요. 논두렁길도 한 3개나 좀 사람들이 많이 나는 데는 또 넓혀 길을.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사는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논두렁길까지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길 해주는 거 보면서 세계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산골짜기도요. 웬만하면은 그 마을 이장이 시나 군에 가서 여기는 우리 동네에 필요한 도로니까 포장도 해달라 그러면 예산 세워서 3m 범위에서 큰 도로에서 웬만한 데까지는 다 포장해 줍니다. 난 정치만 잘하면 좋겠어. 정치가 발음만 쓰면요 돼요. 그런데 미국 봐도 미국도 정치가 그렇고 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더 할지도 몰라. 브라질 봐요. 이번에 대통령 부정선거라고 지금 전국으로 들고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다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코로나를 위해서 침체됐습니다. 교회도 침체되고 기업도 침체되고, 예, 그 우리의 생각도 침체됐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사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면 돼요. 지금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 뭐 찬반론이 목사세계 찬반론이 많아요. 아주 목소리가 골하고 목소리가 좀 사납고 아주 욕도 잘하고 재판도 받아봤고 자기 비리 때문에 아니고 민주를 살리려 지금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을 많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수천 명이나 수천. 그 뜻은 뭐냐? 나라를 위한 일이지 그가 하는 뭐 설교, 목회보다 나를 위한 중심에 그들을 전광훈 목사님을 동조하고 헌금해주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머니 돈이 무슨 돈? 전광훈 목사님은 교회 헌금이 나라를 위해서 써도 그거를 다 해치고로 정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만 쓰면 돼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간다. 그러나 정치도 약하지만 회복될 것이다. 일어나는 사람만 많으면 아멘. 이재명 씨가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 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한 180명 되죠. 그를 따르는 아마 거기 일대가 마비될 겁니다. 얘기 듣고는 보수층이 또 맞불 잡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양대 세력이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서로 정치를 잘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죄지면 반드시 응징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이제 앞으로 포로될 거예요. 바벨론의 망할 민족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는 그때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일어나야 된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 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고 정략적으로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는데 그는 굳히지 않은 일이 뭐냐? 죄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12강보는 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면 너도 살고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도 살 것이고 근데 한밤중에 도망가다가 두 눈 뽑히고 그럼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앞서 왕은 이제 그 형제지간인데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항복했거든. 이 항복이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좋은 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의 자세로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해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해당장 찾아가서 그 해당장의 집에 찾아가서 죽은 여자 딸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달리다고, 그죠? 예수님이 달리다고 이렇게 달리다고 나사로에게는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린 일어나야 돼. 자주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같이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돼. 아멘. 근데 그건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하시잖아. 감동을 주고 깨닫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시키는 거 목회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여주일하고 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 개척교회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주 몸부림쳤는데 물품을 시작해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지요. 아멘. 우리의 비빌 언덕 큰 힘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비빌 그런 언덕이 없으니까 아주 힘들게 살아. 우리 딸 이제 부목사하고 저희 교회 이제 바톤을 이어가지만 빨리 여주 마치고 교회를 이제 지어놓고 이제 바톤 물려줍니다. 교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요새는 아마 건축비가 한 평당 100만 원 갈 거예요. 1000만 원 갈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100평을 지으려면 얼마들? 10억. 200평을 하려면 20억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지으려고 했던 그 규모는 한 10억, 12억이면 됐는데 이제는 20억 이상이 훨씬 넘어요. 제가 듣기로는 건축을 준비했던 교회들이 건물을 축소시킵니다.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한 번 올라간 모든 것은 떨어지진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늘 기도하죠. 제가 이제 첫 목회 때 어려울 때 두 남매인데 우리 여기 부목사 어느 날 우리 지하실에 있고 교회는 옆에 있고 지하실에 근데 우리 딸의 부목사가 3일 금식 기도했어. 왜 그랬냐?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너무 엄하게 키운 거가 이제 좀 늘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인집이 그러니까 아마 옆에 새들을 사는 집이 우리는 지하에 있고 올라 거기서 100원 동전 하나 뭘 사 먹었나 봐 그때. 그 바로 앞에 이제 구멍가게 있으니까 이걸 알았어. 이제
취조한 거예요. 취조. 돈 준 일이 없으니까. 용돈이 어디서. 그때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래갖고 그일 때문에 3일 금식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루인가 3일인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금식하면 아들, 딸 다 엄마가 키웠는데 좀 그 당시는 그게 내 딸의 최고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었어.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교도소 간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했다가 금식시키고 뭐 했다가는 교도소 간다.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녀들 훈련시켰어요. 또 본인 자신도 훈련되잖아. 제가 이제 천목회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야겠다. 강대성으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해서 이 무릎 꿇었다 일어나면 젊을 때지만 힘들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관절 못 걷습니다. 이 연세 많은 분이 쩔뚝거리는 분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책상다리 하고 다리 피고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믿음으로 살까? 근데 그 고난이 쉽게 벗어나지 않다. 세월 동안 교회도 옮겨보고 했는데 근데 때가 되더라도 때가 할렐루야. 때가 여기 오기 전에도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줘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때를 또 면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올 때는 그래도 전셋돈 갖고 왔어요. 전셋돈 24년 됐나 여기 온 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할 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뇌 위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아멘. 주님도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키웠던 사모님들 보면 어린아이들 새벽에 잠을 안 일어날 날이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그냥 데쳐놓고 일으켜놓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소리 지르고. 저희 큰 형수가 6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입이 걸어.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시골에서 고향 우리 여주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6남매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 가난하고 힘들고. 그들이 그 자녀들이 그래도 다 성장해서 자기 삶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들 중에는 두 번째 6남매 중에 그 이제 조카 며느리지요.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한테 형님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아버님 왜 우리 가정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래도 결혼한 후에 조카하고 만난 후에 이제 그 종로 쪽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도 학창시절에는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 다니고 그랬더니 이 조카 며느리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좀 얼마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저희 형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만이에요. 그리고 365 MC 하는 이제 그 조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남매 있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버님 왜 우리 가정만 예수 안 믿어갖고 근데 둘째 제가 막내니까
그 집은 예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 얼마나 당돌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형제들 당돌합니다. 어쨌든 저도 40년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횟수를 따져보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 고향 교회에서 세례 받으니까 40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40년 지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조카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우리 형제들은 겨우 그냥 먹고만 삽니까? 작은 막내 작은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누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시골을 더 자주 다녔죠. 1년에 딱 2번만 다녔어요. 추석 때, 설날, 구정설날. 그리고부터는 형님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빳빳한 5,000원짜리 몇 장을 봉투에 넣어갖고 가서 이제 용돈 주고. 그 무렵에는 형님은 부자예요, 부자예요. 형님, 그리고 형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손 붙잡고 기도할 엄두도 안 나도록 기독교에 대단히 오면서요. 그러더니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대. 또 얼마 전 지났더니 세례 받았다. 근데 큰형 스님도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갔다 왔다. 근데 또 역할은 그 동네 형님 가정이 이제 서울에서 광명시에 있다가 퇴직하고 거기 와서 시골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형님은 교회장으로 이제 그 고향 교회장으로 이제 잘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기다려야 된다. 때가 있다. 복음도 때가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인들도 지쳐있고 우리 교회도 기간이 활동이 안 돼요. 지난해 점심을 이제 해먹으려고 권사님들 보고 얘기를 하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권사님들도 그 사이에 3년이 나이가 먹으니까 주방 일을 하려고 안 해. 목사님 뭐 점심은 했는데 다른 거 안 됩니까? 옛날에는 이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김밥 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지혜로운 방법이 라면 먹자라네. 그래서 전기 물통 사다 놓고 주전자 큰 주전자 사다 놓고 4군데서 먹는데 3개는 주전자로 와야 되니까 유아실 먹고 여기 먹고 밑에 먹는. 그래갖고 라면을 이제 우리 부목사가 인터넷으로 또 이제 마트에 가서 싸게 사서 골고루 사오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먹어라. 취향의 라면 사다가. 그러니까 저도 라면 아주 여러 가지 막 옛날에 라면 별로 안 했는데 요즘 라면이 또 먹고 싶어 평상시에. 이게 환경이 변했는데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저희는 연말에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줍니다. 보통 5만 원 선물. 그걸 제가 언제 그걸 감명받았는가 하면은 방배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당시는 같은 교단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상계동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하고 전도사들 다 교회에서 급여받는 분들은 다
작은 맛씩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백 명 교인들한테 연말에 선물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사례비를 받고 급여를 받았는데 우리도 교인들한테 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500명을 선물하려니까 10,000원짜리라도 얼마요? 5천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네? 500. 그걸 내고 이제 여기에 부임해서 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적응이 된 다음에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쌀도 하고 냄비도 하고 이불도 해주고 뭐 좋은 곳 찾아서 금액 정해놓고 대형마트에 가서인데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특별히 쌀을 할 때는요, 쌀이 이제 하면은 성도들 중에 성밀 그걸 드려. 20kg짜리. 어떤 분은 20kg 주면 10kg는 성밀 드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별도로 교회에서 신년 아래 하니까 20kg짜리 몇 개는 더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밀을 드린 게 있어서 노예마다 한 2개씩은 드릴 것 같아. 20kg 쌀. 그래서 몇 개 노예예요? 4개 노예죠. 성도들이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더 미리 몇 포대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따 가실 때 강노회장님이 2포 주시오. 그래갖고 차 안 갖고 왔으면 업고 가든지 20구 가시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규모는 작고 뭐 여러 가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이 코로나가 되니까 성미가 안 와. 자기들은 분명히 밥을 먹을 텐데 안 와.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몇 분이 성미를 이제 자기들이 1년도 그러면 성미 20kg면 자기가 한 2, 3년 낼 거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특이한 우리 교인들이 처음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데 자기 의무는 하고 자기 위치는 지키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게 아마 한국교회의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뭔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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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니까 바다나 예산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자식, 아내 없고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예산촌이 때가 되니까 막 그냥 그 아들들 이제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재산 척죄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부인들한테 레아와 라헬한테 우리 가야 돼. 너희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지 않냐. 결론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감동을 해줘. 너 일어나라 가라. 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삼촌이 자기 재산 빼앗고 아내 자기 딸들 빼앗아가고 자식 빼앗을까봐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 손대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로 올 때에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해결했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내가 11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큰 전은 안 세웠지만 아마 제물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후손이 이 밤에 객이 되었다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 다 해서 제대로 정착하기까지가 50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또 멀리 보는 삶 믿습니까? 멀리 보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는 일어나는데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입술로 전도하고 행함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육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 가도록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말씀도 구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가면 하나님 반드시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각 교회가 금방은 안 일어나겠지만 또 우리 자신들도 금방은 회복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또 노력하고 또 일어나 시편에 있는 기자들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고 아멘.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아멘. 내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전하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깨닫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을 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식하는 주의 하나님 야곱이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최고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도하여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 한국 이 목회자들 사모님 위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교회와 학교에 인도하셔 인도할 역사를 인도만 일어나게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아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동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먼저 기도하고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날개에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천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귀한 종님들이 올라오셔서 아버지의 각자의 나라와 민족 교회 아버지가 기도할 적마다 이 향의 기도가 아버지 제단에 올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향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 맡은 사명을 아버지 1년 10달 365일
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덩이를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코로나가 세계를 아버지 정말 놀라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기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더욱더 건강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많은 한량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이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놓고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의 섬기는 교회에서 재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심으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한 바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케 되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셔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여 정말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복병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시고,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2022년은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힘을 잃고 아버지의 침체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저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이제 2023년 새로운 새해를 주셨사오니 이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한국 아버지 하나님 안유수교 장로의 아버지 합동 보수총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총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규필 총회장님과 온 임력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아버지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를 세우시고, 그리고 특위장이여 무능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총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총회가 흔들리면 너희도 흔들릴 그런 아버지 계기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총회와 노예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굳건하고 강한 그런 총회가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와 노예 일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역사하셔서 총회를 위해서 임원들 또한 아버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노예도 아버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오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365일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동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언어가 365일 달라져서 주여.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함으로 감사의 열매가 매일 365일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날마다 내마로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동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동천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주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천교회는 365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전국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전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전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님들이 이곳에 나와 각자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아버지 동천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구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그대로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복을 나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